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크나큰 특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녁 드리는 말씀과 내일 아침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관계의 신학의 어떤 초석 아니면 틀 아니면 어떤 기초를 다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그런 통찰력을 주셨다고 제가 깨닫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성경의 원칙들인데 이 원칙들이 한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하고 큰 틀과 같은 스트럭처 구조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성경절을 한 30여 년 연구하면서 사실 제가 이 성경절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신학을 이렇게 융합하면서 그걸 이제 integrative theology라고 하는데 심리학의 말씀, 심리학에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지혜들이나 통찰력들을 성경 말씀과 그것이 조화되는 것들만 찾아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의 그런 인사이트나 통찰력들을 다 섭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건강한 관계의 그 원칙이나 토대들을 함께 좀 마련해 봤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기초로 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들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과 저의 잣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 27절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26절, 27절에 나타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관계의 원칙. 이것은 마치 아주 단단한 토양, 단단한 초석, 단단한 기초, 파운데이션과 같아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건강한 관계도 그것이 기능적인 관계든 친밀한 관계든지 간에 도저히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적인 토양을 마련해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말씀인데 남녀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계의 원칙은 여러분과 저가 건강한 관계, 아무리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관계를 향하여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이 원칙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남녀가 동등하다.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또 성공 여하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다는 겁니까? 동등하다는, equality, 동등하다는 사상입니다. 자, 이 동등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주 대들보 같은 두 가지 기둥과도 같은 형상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라. 내 아내도 심지어 뭐예요? 나의 분신이라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자녀들도 나와 무엇하다? 동등하다.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코 흘리는 아이라 할지라도 또는 정신이 맑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존중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 동등사상이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에 초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많이 절실히 깨달아서 오늘 감정합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적으로 영적인 기업을 이어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업을 상속받는, 그렇죠, 성령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든 영적인 기업을 이어받는 면에서는 뭐예요? 위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관하고는 아주 전혀 배치가 되는, 유교적인 사관은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되지 않는 면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든지 또 그래서 남녀가 다 동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똑같은 유업과 이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다 자자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들 자자를 써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을 이어받는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남자들이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더 우세하고 또 그렇지 않은 존재는 열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성경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머리로서의 역할은 그거 역할이지 위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포지션, 우리가 역 얘기할 때는 우리가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지션은 위치죠. 위치로서는 동등한데 무엇이 다르요? 롤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르지만 위치로서는 동등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머리로서 부름을 받은 남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라고 하세요? 종으로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종으로 섬기는 것도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서로가 피차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22절 말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읽는 경우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의 이슈도 상호복종입니다. 상호복종, 남녀가 함께 복종하는 이런 균등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 근거는 남녀가 동등하고 그래서 서로가 복종해야 되는 상호복종의 이 원칙은, 사실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심판에 대해서는 복종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복종하시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는 면에 있어서는 서로 복종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균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서로가 다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균등의 원칙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인들 자체가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봐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은 어떤 위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물론 낮아진 입장이라기보다는 역할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의 입장에 서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균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향해 서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균등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과 저의 부부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실천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양 국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소위 학대받는 그런 학대받고 그다음에 학대하고 그다음에 학대를 해서 피해를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접촉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한 가지 아주 기본적으로 깨닫게 된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균등한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무엇했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입니다. 한 사람은 높은 관계에 있고 가해자죠. 그 다음에 피해자는 낮은 관계에 있고,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균등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등의 관계가 깨져서 피해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 상담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열등감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참고 지내지 해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싸우자니 이제 힘도 없어요. 그렇죠? 에너지도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싸울 힘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자 하면서 이제 피해자의 입장으로 내려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균등과 동등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그런 어떤 소위 어뷰즈라고 그러죠. 학대를 참아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심리학에서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가해자가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상태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해를 받으신 것이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윈윈 시츄에이션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자가 피해를 참고 가해자의 그런 어떤 학대를
참고 참으면 참을수록 피해자는 참을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능력이 자라나요. 만약에 노해야 되는데 노하지 않게 되고 노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이런 학대의 경험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돼버려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한 여성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남편한테 매일 매를 맞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한,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런 폭행과 그런 가해자의 그런 어떤 어뷰즈를 내가 계속 참아내면 참아낼수록 나는 점점 더 망가지고 그것과 더불어 누구도 망가져요? 가해자도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소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피해자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동등한 입장에 서면 나는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해자도 더 이상 나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가 다 도움을 얻고 모두가 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서도 저도 경험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저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강의를 많이 하면서 다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에 거슬리고 기분이 상하고 예? 그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라 라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집에 가면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정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균등 동등의 사실을 깨닫고 제가 이제 어떤 실천을 하기로 결심했냐면 오늘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주리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상담을 했을 때 어려운 얘기든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주고 기분도 상하지 않으면서 아주 평안을 유지하면서 잘 들어주는데 내 아내의 얘기는 내가 왜 못 들어줄까? 그렇게 가지고 제가 집에 갈 때 뭘 쓰기로 했어요? 상담자의 모자를 쓰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거라지 문이 열릴 때 나는 아직도 상담자다 하고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도움으로 제 아내가 여기 나왔지만 저에게 뭐라고 해요? 여보 오늘 좀 얘기 좀 해요. 이거 올 게 온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모자를 꽉 집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제 체험이 결혼한 지 한 10년이 돼서야 깨달은 저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참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상담자의 모자를 쓰고 제 아내에게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정말 그만두면서까지도 제 아내를 이제 돌봐야 하는 그런 사정이 됐어요. 제 어머니가 41살에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가 41살에 아픈 겁니다. 그러니 이 아픈 역사가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저한테 온 겁니다. 들어줘라. 균등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균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들어줘야죠. 왜?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 들어주는데
아, 또 10년 전 얘기가 나오고 여자들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옛날 뭐 10년, 15년 살아보세요. 30년 전, 40년 전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왜? 그거 내가 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에?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수번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30년 전, 15년 전 그 시어머니하고 뭐든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나를 돌봐주지, 나를 프로텍트 안 해줬어. 막. 근데 저희 아내도 이제 10년 전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성령의 모자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가 나면 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맞받아치면서 소위 트래픽 잼이 일어나가지고 통화가 되기는커녕 서로 할 말만 많고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봉착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인신공격도 하게 되고 논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깎아내리는 일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또 뭐예요? 분노가 고조되면 나중에 후회할 말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은 들어주는데 2시간을 제가 들어줬어요. 기적이죠? 엄씨 가문에서 그렇게 아내의 얘기를 2시간 들어준 건 제가 처음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못 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2시간을 들어주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속으로 저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아내의 심리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검은 고 같은 그 아주 섬세한 아내의 심리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냐 하면은 compass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동정인데 연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또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할 얘기 다 했대요. 아 그래 해봐. 또 할 얘기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다 했대요. 근데 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이 아내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 그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손을 잡고 제가 뭐라 그럴게요? 여보 아파도 좋은데 죽지만 마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동등사상은 이론적으로 아는 만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국적인 그 유교적인 문화 그런 유산들이 아직도 우리의 DNA 속에 꽉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준다?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균등사상, 동등사상을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가 맨날 쟁점 가운데 있는 싸움을 어떤 그런 쟁점적인 요소가 많고 많이 싸우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화를 좀 내가 들어주고 서로 들어주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플로어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로어 작전은 다른 게 아니고 마루 작전이다 뭐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뭡니까 컨그레스 같은데 국회 같은데 갔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내가 할 시간을 줘 내가 얘기할 시간을 주면은 뭐라 하냐면 you have the floor 그래. 내가 말할 기회. 그러니까 내가 말할 동안에는 아무리 비유가 상하고 아무리 반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잠잠히 들어줘야 돼. 그게 플로어 작전이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You have the floor. 당신이 이제 플로어를 가져준 당신이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 끝날 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면서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화가 났었어? 그렇게 상처받았었어?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어? 그렇게 속상했어? 내가 그렇게 미웠었어? 이제 아내가 만약에 저에게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기회를 얻으면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등과 균등, 그런 균등과 동등의 관계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역기능적인 관계가 그치고 가해자를 보호하게 되고 피해자인 나 자신도 보호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균등하고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그 토양 속에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동등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두 형상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자, 저는 시간 제한 없이 말씀 나누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시간 제한 없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다 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그만 쓰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제가 이걸 다 썼어요. 그런데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동등하게 될 때 무엇하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존중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존중하게 될 때 건강한 기능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폭력적으로 나오고 분노가 고조돼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커지고 뭐 파괴적이 되고 뭐 깨고 부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막 나가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요? 왜? 먹다가 또 언제 또 뒤집어 엎을지 모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불안하죠. 그래 심장병 생기고, 예, 그래가지고 두들두들.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른 기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감정의 요소가 뭐냐면 뭐예요? 평안해야 돼요. 피스가 있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안 대신 불안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깨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부터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로 이런 가해를 받는 그런 경우에 이런 역기능적인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는 뭐냐면, 그래 내 팔자가 드셔서, 또 아니면 그래 내가 못나서, 나는 그저 이런 대접밖에, 그건 아주 파괴적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말살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데, 천사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위하여 십자가까지 주시면서 목숨을 내걸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를 내 자신의 연약성과 열등감과 내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가 나를 망칠 때, 내가 나를 파괴할 때,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 건강한 나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기능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잊어버리냐. 그 다음엔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권을 부려가지고 내가 폭력을 부려서 내 마음대로 가정을 휘두를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강제와 강권으로 휘두르는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죠. 더 나아가서 강권으로 휘두르고 강권으로 가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끌게 되면 화를 내든 불안을 조장하든 아니면 뭐예요? 죄책감을 조장하든 그렇게 가정을 이끄는 경우에는 결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깡그리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등해야 존중해질 수 있고 존중해야 건강한 기능성 펑셔널리티를 회복하고 그렇게 될 때 친밀감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므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동등의식을 회복하고 내 연약해진 자아를 다시 건강하게 끌어올려서 내 자신이 나를 존중하고 서로가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기능성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친밀감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죠.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열등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열등한 자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inferior, 열등한 자, 열등의식은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게 한국말이 재밌어요. 자만 나를 드높이고 나를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 띄워오르는 자만하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를 받아서 피해를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해서 자학을 하든지 그 inferiority complex 자학을 하든지 나 자신을 학대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드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가장이다. 이거는 가장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모습이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학을 하든지 자만을 하든지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누가 있어요? 열등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복음으로 다시 다져져야 되는 나의 열등한 자아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할 자아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들을 드릴 텐데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하나는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그래서 거기서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대명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됨의 형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형상이에요? 나됨과 너됨의 형상이고 남자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시고
상당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형상은, 하나님의 두 가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인가 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형상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형상이다. 하나는 우리됨이고 하나는 뭐예요? 나됨과 너됨의 형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됨의 형상은 무슨 형상이에요? 복수적인 형상이고, 그 다음에 나됨과 너됨의 형상은 단수적인 형상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에 양 국면이 있는데, 자, 이제 균등성은 여러분과 제가 기초로 다져놨어요. 아, 내가 내 아내와 관계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너무 열등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자학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드러높이는 그런 자만의 경지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열등한 자, 건강하지 못한 자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건데, 자,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두 가지 양 국면이 있는데, 하나는 복수적인 우리됨의 형상이 있고 하나는 단수적인 나됨과 너됨의 형상이 있는데, 이 두 형상이 결코 떼어내고 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함께 가는 형상이고, 짝과 같은, 부부와도 같은 함께 가야 되는 형상인데, 우리됨의 형상은 나됨의 형상이 아니고 나됨의 형상은 우리됨의 형상이 아니고, 둘 다가 아주 이렇게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조화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함께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복수적인 형상이 있고 단수적인 형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복수적인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 이 복수적인 형상은 우리됨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수적인 형상은 나됨과 너됨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수적인 형상은 공동체적인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의 삼위일체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자기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소위 빌리지가 된 거예요. 한 마을을 이루신 겁니다. 서로 친교하시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 이와 독존하는 하나님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와 독존으로 하게 되면 직원에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회의를 해야 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적인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나됨과 너됨의 형상은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됨의 형상을, 제가 영어를 많이 쓰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40년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심리학을 제가 영어로 공부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적인 그 표현들이 상당히 어떨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되 심리학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더 이해가 빠르고 특별히 많은 지성인들에게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여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we identity예요. identity, we identity. 요거는 뭐예요? self identity예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이 관계는 소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치고 남녀가 모여도 어렵고 힘든데, 두 사람이 모여도 어렵고 힘든데 세 사람이 모였어요. 세 하나님이 모였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모였어요. 그렇죠? 세 분이 모여가지고 관계하는 관계의
극치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형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관계적인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와 너와의 관계, 아내와 나와의 관계, 남편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현장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유아 독전, 어떤 설산수도를 한다든지 여러분과 저가 산에 가서 나 혼자 있으면서 회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얽히고 설키고 문제투성이고 피투성이가 날 때도 있는 그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도전이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형상은, 이쪽 형상은 구조적인 형상인데 이것은 relational structure라고 그러고 관계적인 형상이고, 이것은 structural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 인격의 구조. 인격이 스트럭처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건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그 에너지 레벨이 항상 지치고 여러분 탈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봐서 구조적으로 에너지적으로도 든든하게 항상 에너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구조적인 형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와 너를 우리됨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시키게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고 그러냐면 결속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는 형상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설명한 것처럼 반딩이라고 말합니다. 반딩. 여러분 본드가 있죠. 본드. 접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게 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를 가깝게 해주는 반딩의 형상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반딩. 예, 이제 반딩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반딩. 한국에 오니까 뭐 영어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이 원래 원어적으로 설명드리기. 이거는 반딩을 형성하게 하는 형상이에요. 연결시키게 하는 형상이에요. 예, 이 연결시키게 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연결하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연결하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마음을 연결하는, 상담자와 피상자의 마음을 연결하는 이 형상은 예술 중에 종합예술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갈파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반딩을, 이 땅에 태어나서 남편이 다섯이었지만은 결단코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결속감, 반딩을 예수님에게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끌려진 거죠. 그렇죠? 이 반딩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ability예요. 이거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으니 받든지 말든지 하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지고, 이건 무지가 극치를 달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딩은 지혜와 통찰력에 근거하고 또 반딩은 지식을 얻는 경험에서도 생기는 겁니다. 이건 반딩하게 하는, 연결하는 형상이고, 그 다음에 나됨과 너됨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분리하게 하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두 가지 형상인데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연결시키고 하나는 뭐예요? 끊어서 분리시키는 형상.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형상을 우리가 어원적인 영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운더리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바운더리. 한계의 선을 거주는 거예요. 울타리 선을 거주는 거예요. 너의 영역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오지 못해. 가해자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아니야. 당신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 나를 때리려고 하면 법적인 내가 받아야 할지도 몰라.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피해받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나를 상처받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운더리를 거주는 형상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운더리. 예, 발음들이 참 좋으시네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바운딩 플러스 뭐 이거 알죠? 여러분 플러스 예, 바운딩 플러스 바운더리 요거를 합치면 요게 뭘까요? 요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강의 여기서 끝나고 가겠어요. 뭘까요?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있는 능력, 뭐 한국말로는 결속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결속이라는 말이 참 저는 어감이 안 좋아요. 속박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연결감, 그 다음에 분리감, 반딩과 바운더리가 균형지게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성숙한 사랑.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과 저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회복하게 되게 만드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 정말 제가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랑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첫째는 연결할 수 있는 반딩의 능력과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있는, 건강하지 못한 것들에서부터 내 자신을 분리하고 건강한 것들을 계속 지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게 될 때에 책임성 있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다 그런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재미있게 나눠봅시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적인 문화와,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서구화되고 뭐 달라졌지만은 소위 전통 한국 문화, 트래디셔널 한국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반딩이 극으로 치솟아서 반딩이 극으로 치솟아가지고선 집단주의적인 형상이 됐어요. 그래서 집단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 집단주의적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뭐 학교를 똑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어떤 교회에 나간다든지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단 위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집단 속에 들어가면 되지만 집단 속에서 속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외톨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집단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고 따로 놀면 안 되고 뭐예요? 내 자신을 죽여야 돼. 내 자신을 죽여야 하나가 되는 이런 극단적인. 그 다음에 미국 문화를 보니까 서구 문화는 극단적으로 또 반대편적으로 흘러가가지고 뭐예요? 개인주의적.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십시다. 재밌는 사실은 인간 문화가 모두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문화는 이 반딩의 이 우리됨의 문화가 극단적으로 집단주의적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집단 속에 있는 나는 희생이 돼야 되고, 집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그 사람은 대인으로 취급받고, 반대적으로 서구 문화에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됨을 희생해야 하고, 그래서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미국에 가서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경험했는데, 미국에 가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서구 문화나 동양 문화, 그 다음에 아시안 문화나 서구 문화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상을 안목으로 비교해 볼 때에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나에게 제일 좋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야, 이건 뭐 자유분방하고 내가 나를 세워야 되는, 나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해져 가지고 어떤 집단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없애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것도 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고. 그래서 인간 문화는 뭐예요? 모두가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약성과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한국인 교회로,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인 교회로 있지만은 한국 문화를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그 한국 문화를 사람들에게 뭐예요? 계몽하고 또 전달하고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국 문화 가운데서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버리고 건강한 것은 유지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은 버려야 되겠구나. 서구 문화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것은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하겠구나. 자, 여기 보십시다. 전통 한국 문화는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렇죠?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흘러가는 그 자리는 역기능성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극과 극은 역기능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결속감이 지나치는 겁니다. 여기는 반딩이 지나쳐요. 지나친 반딩은 건강한 반딩이 아니기 때문에 반딩이 아니에요. 지나친 반딩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인매시먼트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먹는 쌀이 굉장히 끈적끈적 해가지고 다 달라붙어서 뭐가 돼요? 조금 좀 떡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떡이 돼서 하나가 돼요. 그 안에 알라리는 다 알의 존재는 다 없어버려서 하나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는 됐는데 해성을 잃게 됐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죠. 소속감이 있고 따뜻한 것은 있는데 챙겨주는 것도 있는데 숨 막혀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구 문화는 이거는 다양성은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것도 역기능성의 자리예요. 분리감이 지나쳐요. 나와의 존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알랑미처럼 다 알알이 서로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문화는 인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극단성과 연약성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문화적인 맹점이나 약점이나 극단성을 이제 넘어서야 하는, 초월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의 어떤 뭐예요? 비약, 가치관의 비약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한번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지나친 연결감을 가지고 혹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얽히고 설켜져 가지고 의무감이 많아요. 책임감이 많고, 그런데 숨 막혀요. 하기는 싫은데 해야 해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뭐예요? 내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또 어떤 그런 쉐임이라고 할까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지나친 연결감 속에서, 지나친 집단주의적인 삶 속에서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만약에 못이 다 이렇게 다 박혔는데, 못이 다 박혔는데 하나가 다 튀어나왔으면 박아서 들어가야 돼요. 획일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개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삶 속에 혹 여러분과 저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제안을 하나님의 형상을 조명하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 나의 영역과 너의 영역에 대한 존중을 키워라.
나의 영역에 대한 존중을 키워야 돼. 그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영역이기도 해요. 내가 또 참을 수 있는 한계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떨 때 또 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켜야 될 영역, 너를 위하여 지켜야 될 그런 영역들에 대한 존중, 너와 나의 한계에 대한 존중.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존중. 내가 어디까지는 참을 수 있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나 자신의 존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봐야 하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동등, 존중, 기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예. 깎아내리는 인신공격,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줘서는 안 돼요. 그거를 내가 내면화해서도 안 돼요. 그거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내 자신이 연약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 자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그렇죠? 화난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피해야 하죠.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가까워지는 정도, 거리 정도의 전도가 다 달라요. 보니까 자, 제가 함께 키운 딸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위와 또 우리 가족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가까워져야 되는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항상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뭘 먹었냐 안 먹었냐 챙겨줘야 하는, 예,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같은 한 공간에 같은 집에 있어도 자유자재로 밥도 따로 먹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개의치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서로가 자신들의 그 영역을 지면서 살아가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났다고 한다면은 대가족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척도가 다 달라요. 그 다른 가까움의 척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데 강권하되 강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참된 것을 알고 건강 법칙을 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 나름대로의 나만의 삶을, 나만의 라이프 패턴, 나만의 먹는 습관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권할 수는 있지만 강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놓고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냥 막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한계와 너의 한계를 분명히 아셔가지고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와 너를 향한 건강한 존중감이나 또 그 울타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서두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물론 참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화가 자란다든지 분노가 자라면 안 되고, 인내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되 어때요? 그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해놓으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되 셈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왜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또 다른 타종교들에서 여러분 3000번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물론 노력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제는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분노를 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가 그냥 고조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삶에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속박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날마다 와야 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오게 될 때에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두뇌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돼요. 새로운 길. 두뇌에 새로운 패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패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떤 찰나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면서 은혜 속에서 자라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가 이제 속박되는 소위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패턴 속에 내가 이렇게 잠겨지고 락인 됐다고 그러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도저히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일은 평생의 작업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다 보면 풀이 쫙 있고 말이죠. 잡초가 많이 자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두뇌에 이제는 평화로 가는 길, 평온으로 가는 길,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연결되는 길, 그러나 연결되되 건강하게 연결돼서 의존되지 않고 얽히고 설키지 않고 내가 서로 연결되면 될수록 나의 건강한 모습이 자라나고 나의 건강한 모습이 자라나면 또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가 또 계속 키워지는 그런 관계 속으로 이끌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빨리 좀 지나가 보십시다. 우리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서구적인 관념 속에서는 나는 있는데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됨의 관계를 잃었어요. 연결되는 게 없어요. 소속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연결감을 창조해야 돼요. 우리의 억양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억양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 레벨이 바뀌어져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시애틀 유니버시티, 미국에 가면 시애틀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시애틀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에서 거기에 Love Lab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랑,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제 이분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감정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1초에 몇 번씩 오고 가는지 아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1초에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 몇 번이나 전달이 되는가? 1초에 6번.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 가까이 가면 이게 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이게 어떻게 가냐 봤더니 1초 봐요. 여러분 보세요. 다다다다닥 그 1초예요. 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결감을 이제 창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작하지 말고, 모니플레이시라고 그러죠. 조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해야 될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을 내가 빼앗으면서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하지 말고, 여성들은 그런 두뇌를 조작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조작하지 말고 진솔하게 필요를 표현하라. 여보, 내가 이제 당신과 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제 아내가 제가 그랬어요. 10년 차 됐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여보, 나 당신하고 같이 자고 같이 애 낳고 그다음에 하루 세끼 많은 경우에 같이 먹고 하는데 얼마나 더 가까워져야 돼?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친밀감이 약했다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또 깨닫게 됐어요. 기능적인 대화에서 관계적인 대화로 즐거운 추억, 유머, 재미있는 경험들을 나눠야 됩니다. 아픈 경험, 여린 마음을 나눈, 눈과 눈의 마주침, 포옹, 눈물 흘리는 것, 애정의 표현,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칭찬과 꾸짖음, 그렇죠? 재밌는 것은 칭찬은 5번 하고 꾸짖음은 1번을 하래요. 그래야 그 꾸짖음을 사랑의 꾸짖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억양, 몸동작, 에너지, 평안, 조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환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조이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남녀가 서로가 다르게 창조됐어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획일적인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남녀가 서로 너무 다르게 창조됐는데 우리는 너무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뇌 구조부터 다르더라고요. 예. 남자들은 뭐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두뇌 구조부터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의미가 달라요. 남녀가.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서로가 화나고 문제가 생기고 쟁점적인 요소가 생기는 원인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녀를 서로 남자는 남자 되게 하고 여자는 여자 되게 주위에 다른 색깔, 다른 모양, 다른 성,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감성을 가진, 다른 언어를 가진 존재로 다르게 만든 것은 서로의 그 다른 점들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조화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미를 창조해 나가라고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면서, 자, 내일 또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일 오후에 또 제가 칼러 코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할 텐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 안에서 경축하고 셀레브레이트하고, 그래서 잃었던 자아를 찾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잃었던 자아를 찾으면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는 존중에 바탕한 그런 연결감, 친밀감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